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고요,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찬양을 온전히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두 번째 곡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좀 의미하시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네. 세상 끝날까지 진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며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진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마지막 곡으로요, 나는 믿네 찬양 부르시고 오늘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물가의 신문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 어떤 8월에 일정이 그 라오스에서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 전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환경과 그런 것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께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내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정미 집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과 인내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매일 성경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영적 진보의 말씀 읽기 시간이 되는 공동체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오강영 목사님에게 크신 능력과 성령 충만 부어 주옵시며 예배를 준비한 귀한 손길 다 기억하여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7절부터 28절까지 오늘은 최원종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요. 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벨로니아 왕의 신하들에게 항복해야 한다. 그러면 내 목숨을 건질 수 있겠고 예루살렘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며 너와 내 집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바벨로니아 왕의 신하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은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그들은 이 성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도 그들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나를 그대에게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 것이요. 예레미야가 대답했습니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왕을 유다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왕께 전해드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왕의 목숨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다 왕궁에 남아있던 여자들이 다 바빌로니아 왕의 신하들에게 끌려가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의 너의 꾀에 속였다. 이제 내 발이 진창에 빠지니 친구들이 너를 버리고 떠났다. 왕의 모든 아내들과 자녀들도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끌려갈 것이고 왕도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왕은 바벨로니아 왕에게 붙잡힐 것이고 예루살렘은 불타버릴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와 나눈 말을 아무도 모르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죽일 것이요. 내가 그대와 만난 이야기한 사실을 신하들이 알면 그대에게 와서 시드기야 왕에게 무슨 말을 했소?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소? 우리에게 아무것도 감추지 말고 이야기하시오. 그러면 당신을 죽이지 않겠소? 라고 물어볼 것이요. 그러면 그대는 그대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오.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보내며 나를 거기서 죽게 될 테니 나를 그곳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왕에게 빌었소. 과연 모든 신하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왕이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레미야와 왕이 나눈 말을 엿들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날까지 경호대 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허락해 하신 귀한 자녀들,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돌보시고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로 풍성케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운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은혜와
풍성함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협력하여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하겠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최동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식사 후에 마지막과 6과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8월 1차 주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이 있으니까 기도로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9월 4일부터 8일까지 청년 연합 그 집회를 지금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사로 오시는 분이 유은성 목사님이신데 한국 어깨동무 사역원 대표이시기도 한데 이번에는 한 분이 오실 계획이고요.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다른 곳에서 협찬, 지원 이런 걸 좀 받으셔서 찬양팀도 좀 같이 와서 우리 뉴질랜드 특별히 오클랜드에 계시는 우리 청년들 또 성인들 대상으로 집회를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번에는 한 분 유은성 목사님만 오셔서 진행을 하는데요. 9월 4일부터 8일인데 4일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어른들까지 다 포함해서 연합 교민 집회를 지금 하려고 지금 한인교회에서, 그리고 목, 금, 토는 다 오셔도 되지만 그 청년들을 위해서 집회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분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추가적으로 더 변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궁금한? 예. 9월 4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9월 4일 같은 경우는 수요일인데 저희 자체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그쪽에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일정을 좀 조절을 하셔서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유은성 목사님이 2차례 정도인가 여기 왔다 가셨는데 그때마다 큰 은혜를 이렇게 끼치고 또 코스타도 왔다 가시고 그랬던 분이라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도 소개받을 수 있고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기도로 좀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좀 잡아봤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상이 실은 중요하고 조금 덜 중요하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늘 고민 속에 있다가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하거나 무겁지 않은 건 순식간에 선택이 끝나죠. 그냥 그거 하면 돼. 아니면 매번 했었던 거니까 그걸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늘 선택을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선택이 잘한 결정이냐 잘못된 결정이냐 그건 나중에 결과를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은 내가 선택할 당시에는 이게 정말 잘한 선택일까? 내가 잘못된 선택일까?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에 쉽지 않은 것 또한 우리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제 선택을 할 때 신앙인과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의 어떤 선택 기준이 다르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기준이 딱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 선택할까? 아니면 이 기준을 떠나 내 마음대로 선택할까? 이 차이가 있을 뿐인데 오늘 실은 그 시드기야 왕에게 정말 생과 사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실은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여러분 아침에 묵상 그걸 직접 읽으셨든지 아니면 음원을 들으셨든지 오늘 시드기야 왕과 그 가족과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실은 시드기야 왕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내가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이냐, 그 결과를 보면 자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 몇 주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드기야 왕은 그곳에 세워진 왕이고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게는 실은 그렇게 지금 왕으로서의 어떤 그것을 충분히 누리며 살고 있다기보다는 매 순간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갈등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비밀리에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해야 될런지. 어찌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그 어떤 종의 그것을 타파했던 것처럼 한 번 더 다시 주님 앞에 기회를 얻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묻게 되는 거죠. 자, 한번 17절 볼까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벨로니아 왕의 신하들에게 항복해야 한다. 그러면 내 목숨을 건질 수 있겠고 예루살렘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며 너와 내 집이 살아남을 것이다. 18절, 그러나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신하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은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그들은 이 성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도 그들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두 가지의 선택지를 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라는 시드기야 왕의 물음에 예레미야가 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선택지가 두 가지예요. 어떤 두 가지냐? 첫 번째 선택지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선택지예요. 그런데 이 앞뒤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더 열심히 투쟁하고 그들과 싸워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내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은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이유가 분명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살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신 거냐? 이방인이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들이 그것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릴 때 회초리를 딱 들었을 때 그 아이가 회초리에 맞기 싫기도 하겠죠. 그러나 부모들이 마음 아프지만 아이들에게 왜 회초리를 드나요? 그 회초리를 통해서 그 아이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예요.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피하면 안 돼. 맞아야 그 아이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피할 수 없는 길. 바벨론 포로 70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했던 거죠. 첫 번째 선택지, 그것을 지키면 너도 살 것이고
예루살렘도 불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다른 선택지는 뭐냐? 너희가 바벨론 왕에게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실은 애굽에 있는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바벨론 군대와 싸우려고 지금 안간힘을 썼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신은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그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19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나를 그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 것이요. 시드기야 왕이 그 예레미야를 부른 의도와 맞게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항복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순종하겠다는 말은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항복한 유대 사람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자기가 항복해서 그곳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면 반드시 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시드기야 왕에게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에둘러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시드기야 왕이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지금 시드기야 왕이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지금 핑계를 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 유다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항복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막 기꺼이 전쟁하고 투쟁하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기의 왕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워야지, 그러지 않고 저렇게 항복하고 왔다 그래가지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들도 항복해서 왔는데 어찌 왕을 비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생각하는 것은 기우입니다. 그건 다른 것을 숨기기 위해서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드기야 왕의 속내는 뭘까? 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바벨론 왕을 배신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시드기야 왕에게는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시드기야 왕이 누가 세웠다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웠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점령지의 왕으로 세울 때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세웠을까요? 고분고분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어땠다고요? 애굽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시드기야 왕을 만약에 항복하고 바벨론 왕에게 갔을 때 어떤 처우를 받겠어요? 그것이 두려웠던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지금 아무리 패망 직전에 있던 나라라 할지라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상실감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닌 자리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예전에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늘 하시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로 살아갈 수 있지만 부자로 살던 사람은 가난하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기가 누려왔던 것에 대한 상실감이 크면 클수록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왕의 자리에 있다가 똑같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평범한 사람처럼 대우를 받고 누군가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패전국이
패전국의 왕이 받게 될 그 처벌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그러니까 오늘 묵상 본문에 나오는 39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죠. 만약에 시드기야 왕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복을 했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항복하지 않고 더 대항하여 싸웠을 때의 결과가 어떤 결과였느냐? 자기의 자식이,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고 지지해줬던 관료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는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빠진 상태로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합니다. 그는 다시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이방 땅 감옥에서 죽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패전국의 왕의 처참한 상황이에요.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실은 시드기야 왕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왜 순종할 수 없었던 건가요? 시드기야 왕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무리 지금 전쟁을 통해 가지고 거의 망할 직전에 임했다 할지라도 본인이 왕으로서 누리고 있었던 것과 여러 가지들, 그 다음에 이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처벌받을 그것이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했던 거죠. 어찌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왕을 유다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을 설득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설득하냐면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넘겨주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내가 왕께 전해드린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다시 한번 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래야 살 길이 있다고. 또 그 다음에 그러면 당신이 순종한다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왕의 목숨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먼저는 안심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순종할 것을 권유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던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상기시켜 줍니다. 21절, 그러나 왕께서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살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내게 보여준 것을 이야기해 줄 텐데 22절,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궁전에 있던 남은 여자들이 붙잡혀 갑니다. 그런데 붙잡혀가는 궁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드기야 왕을 비난하는 거죠. 야, 너 곁에 있었던 친구들 다 어디 갔어? 너에게 그렇게 항복하지 말고 저항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난하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지고 심지어 시드기야 왕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지금 바벨론으로 붙잡혀 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는 큰 고민과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니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또 관료들과 백성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심지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자니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다고 이길 승산이 전혀 없는 싸움을 싸웠을 때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불타 없어지고 자신들도 붙잡혀가고 죽을 텐데 라는 또한 한 가지의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아니면 그냥 세상이 시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살까? 지금 갈등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시드기야 왕이 내렸는지 여러분들은 벌써 알고 계세요. 그 고민 끝에 그가 선택한 것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내 생각 속에는 이성적으로는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테고 관료들이 나를 탄핵하려고 할 테고 여러 가지로 불안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가 자신 스스로를 스스로 지키려고 했었던 예레미야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확한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어떤 안전을 지키려고 한번 노력했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는 어떤 건가요? 걱정하지 마라, 이건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 이건가요? 뭔가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라는 건가요? 다 중요한 단어이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저는 먼저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먼저 내가 내 욕심을 내놓고 시드기야 왕으로 이렇게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시드기야 왕이 실은 먼저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을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은가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하고 조금 덜 중요하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선택에 여러분 먼저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먼저 여러분들의 지금 처한 상황을 먼저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실은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때 내가 먼저 주님을 신뢰했더니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좀 말씀을 맞춰보죠. 제가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좀
저에게는 재미난 얘기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재미난 얘기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 원숭이를 잡는 법이라는 글을 읽어보셨나요? 원숭이를. 원숭이가 매우 날쌔잖아요. 그리고 꾀가 많고, 그래서 원숭이를 실은 이렇게 상처내지 않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원숭이를 상처내지 않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 방법은 뭐냐면, 좀 꾀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원숭이의 손이 들어갈 만큼의 크기 사이즈의 병을 준비한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가 좋아하는 과일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숭이가 자주 다니는 그곳에 잘 보이도록 그 병을 묶어놓은 상태로 그곳에 둔다는 거죠. 그러면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 안에 먹고 싶어하는 그 과일을 위에 손을 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숭이는 호기심이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식탐이 대단하답니다. 참을 수가 없대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것이 있으면 그거 가서 먹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죠. 여러분들 TV에서 보셨나요?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도 사람들의 가방에 있는 것까지도 먹을 것을 막 뒤져가지고 채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게 먹고 싶으면 그러겠어요. 못 참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병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과일을 얻기 위해서 손을 딱 넣고, 손을 넣는 선까지는 괜찮은데 그 원숭이가 그 안에 있는 과일을 딱 쥐는 순간 걔는 잡혔대요.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린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덫에 놓으면 그 짐승의 발을 예를 들어 덫이 딱 무는 순간 그 덫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숭이는 자신의 손이 덫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그 과일을 딱 넣고 꽉 쥔 상태로 빠질 수 있을까요? 안 빠지죠. 그 손을 빼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그 과일을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는요, 그걸 놓지를 못한대요. 그 먹고 싶으니 그 식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냥꾼들이 그거 덫을 놓은 사람들이 가까이 와도 이 손을 빼려고만 하지 도망갈 수도 없고, 이 손을 쥔 것을 놓으려고 하는 생각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놓지 못하는, 먼저 버려야 하는데 이 버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시드기야 왕이 놓지 못하는 것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놓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실은 우리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만약 그것이 나를 병들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먼저 놓으셔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욕심을 따라 그것을 끝까지 부여잡고 그것을 놓지 않는다면, 지금 시드기야 왕이 실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가 실은 잡고 있는 것을 먼저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그 뜻을 따라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도 불타지 않았을 거고요,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죽지 않았을 거고요, 본인의 두 눈도 뽑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부여잡고 있는 것이 자신의 생명줄인 줄 착각하고 말씀보다 그것을 더 의지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놓아야 합니다. 내가 놓으면 그것을 얻을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가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그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너가 필요한 줄 알아. 그런데 너가 먼저 해야 될 것을 하면 그것은 뭘로 준다고요?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덤으로.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죠. 그것이 덤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놓아야 할 것을 놓고 의지해야 돼.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승리자의 삶을 온전히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 많으신 주님,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너무나도 선명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결과가 너무나도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죽어가고 본인 또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저희들의 상황과 선택의 연속이 주어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어리석음이 아닌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기준한 선택, 그로 인해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물가신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시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336장 새 찬송가 278장 1절과 4절 찬양 드리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을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충만한 어떤 은혜를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온전히 헌신할 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또한 사업하는 것이 힘들고 혹은 직장을 다니거나 직장을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과 그들의 계획함과 인도하심을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준비하는 동안 정말 사랑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도 풍성함이 있고 함께 나누는 저희들에게도 풍성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먼저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께서 덤으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오회와 이들의 사업장 일터회와 학업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